주님께 구한 모든 것 들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의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고 기뻐함. 뭘 찾고 기뻐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뭐다고요? 잃어버린 잃은 양. 큰 소리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잃은 양. 네, 잃은 양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1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세무원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들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많은 세무원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들어오면 무엇을 가장 많이 깨달아야 되냐?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근데 자기 자신의 죄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뭔가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것을 한 가지라도 깨닫고 간다면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음식까지 먹는다고 투덜댔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신다고 하면서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다시 또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들은 죄인들이니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주일 학생을 우리가 전도를 했더니요, 자기 엄마가 교회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야. 너는 죄가 없으니 갈 필요 없어. 그래, 우리 엄마가요, 교회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 되고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요 가면 안 된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린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그 엄마가 생각할 때 죄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은혜 받는 것은요, 나 자신이 죄인이란 걸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란 걸 깨닫는 사람은요,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한 사람은 훨씬 더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봅시다. 3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판에 두고 이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이른 내 양을 찾았습니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요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1년이고 그냥 졸업을 해본 경우도 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 또 잃어버리고 삽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어떤 분을 전화를 받았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네요. 그리고 이제는 직장은 다니는데 교회하고 멀리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어진 자녀들을 다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잘 믿다가 길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또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인 것을 기억하여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잊어버리고 있는 게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선한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굉장히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이기주의는 뭘까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것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내 중심의 삶. 내 중심인 이기주의적인 삶을 산 사람은요, 늘 상대방하고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보다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더 잘해주려고 애를 쓰면요, 참 좋은 인맥의 관계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6절입니다. 집에 돌아와, 왜 안 읽으세요? 6절입니다.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이런 내 양을 찾았습니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른 양처럼 살아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 진짜 복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복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서울에 있었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올 때마다 남편에 대해서 꼭 한 가지를요, 불평을 해요. 남편이 집사님인데 저녁이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하면 좋겠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스포츠 게임을 하라고 그것만 하면 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녁만 되면 어째요? 하라 하지 마라 뭐 전쟁을 해. 남편이 막 그 스포츠 게임하면 막 한 2시간 3시간씩 오니까 요즘은 성경도 있고 집사님이니까 막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 좋겠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저녁 시간을 그냥 스포츠 게임을 하고 스포츠 게임 뭐예요? 몰라요, 우리 아내가. 운동이에요? 축구 게임. 네, 축구나 뭐 그런 건가 봐. 그러면 열이 난 거예요. 막 열이 나가지고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전화가 오면 꼭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막 여러 번 봤다가 그러면은 집사님은 TV를 뭘 봐요? 나는 뭐요? 뭐 보다 그래? 드라마. 어?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얼마나 봐요? 자기도 드라마 2-3시간 본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남편은 그게 취미니까 그냥 취미고, 나 드라마 보는 건 취미니까 취미고, 그냥 쌤쌤이 합시다 그러면 되고, 남편은 자기 드라마 봐도 전혀 같지를 않은데요. 재밌는가? 그러고 한 번씩 와서 건다는 거예요. 뭐 재미없는 걸 왜 본가? 그럴기도 하고, 자기는 또 신랑 보고, 쓸데없는 걸 하냐 건다잖아. 이게 뭐예요? 서로 조금 그건 뭐예요? 취미생활이잖아. 남편이 직장 가서 낮에 돈 벌고 왔으니까 저녁밥 먹고 좀 쉬면 좀 쉬세요. 그러면 될 건데 그것이 그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어디 뭐요? 천국이요, 지옥이요? 에? 지옥. 지옥이요. 거기 막 가끔 가다 전화 오거든. 몇 년 동안 그래, 몇 년 동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거 아니면 뭐겠어. 돈 들고 나가가지고 그냥 빠찡거나 해버리면 어쩌겠어. 더 힘들잖아. 돈 든 게 아니잖아 그거는. 내가 집사님 그거는 취미생활이니까 좀 이러고 스트레스 받는 푸는 시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많이 좀 처음에는 그냥 막 열이 나가지고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전화가 와도 그 열은 안 내요. 제발 그래도 기도 제목이다 그런데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다릅니다. 달라. 근데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은 그냥 천불이 나는 일이 있더만 그 집사님은 그것 때문에 천불이 나.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의 천불이 나. 대전에서 오는 집사님은 또 뭘 때문에 또 천불이 나. 다 하나씩 있어. 다 하나씩. 근데 그거 천불 나는 그 일을 많지도 않더라고. 하나에 한두 개야. 한두 개.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많습니까? 천불 날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천불 나고 이렇게 내는 것은요 그게 쓴물을 내는 시간이거든. 그 쓴물을 내는 그 시간에 불평불만이잖아요. 못마땅한 거잖아. 불평불만 못마땅하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탄이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요 막 날마다 눈을 날라오고 잘 사는 것을요 사탄이요 못 봐요. 못 봐. 행복하게 웃고 기쁘게 사는 걸 못 봐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마음을요 쑥대밭으로 그냥 전쟁터로 만드느라고 하는 게 누구의 계획이요? 마귀의 계획. 그게 마귀가 잘 알아서 저기는 이것을 딱 건드리면 넘어지겠구나 압니다. 뭐같이 알아? 뭐같이 알아? 아이고 오늘 다 전부 뭐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 그래 그걸 콱 넘어지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잘요 내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문제만 나오면은 나는 진짜 열불이 나. 이런 문제를요 한두 가지 적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말을 바꾸면요 내가 지금 막 남편이 그냥 그 스포츠 게임만 하면 열이 난다는 그 생각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미시랑이 오늘 노는 시간이다. 그냥 일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드라마 보는 것처럼 우리 신랑도 그것을 통해서 좀 쉬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나 우리가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바라보면요 그 됩니다. 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남편이 또
돈을 상당히 썼더라고. 500을 썼던가. 안 살 물건을 사갖고 썼다고 얼마나 열이 나가지고요 막 난리를 전화가 한번 왔어요. 그래서 나가 그 집사님 자기는 신랑 몰래 3천만 원 쓴 거 알고 날렸어. 3천만 원 신랑 몰래 자기는 부동산을 잘못 사갖고 날렸다고 나한테. 아이고 내가 그냥 3천만 원 날렸어. 그러면 있잖아요. 자기는 신랑 모르잖아요. 신랑이 혼자 버니까 자기는 안 버니까 신랑 돈인데 그런 것은 자기 할 때는 열이 안 나. 근데 신랑이 하면 열이 나. 이런 것이 우리가 비슷한 얘기가 우리 속에 한두 개는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와서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한 가지 뭐 문제를 꼬투리를 잡아서 이혼한다 근다는 거요. 그리고 막 힘이 들어가지고 한데 제가 볼 때는요 또 그 집사님은요 자기가 자기 남편이 힘들다고 그보다 10배는 더 말을 하거든. 기도를 하나님 그냥 우리 아들 며느리가 정신 차리고 이혼 안 하게 해주라 그러는데요. 그거는 한 가지더라고. 문제 한 가지 때문에 이혼한다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은요 10가지를 더 말하고요 못 살겠다는 말을 10번도 더 했거든요. 기도론데 하나님이요 너부터 말을 바꿔라. 너부터 바꿔라. 이런 것이 오더라. 그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속에도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속에도. 돌아오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다 걸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그럴 때 이런 상황이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양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찾고 나의 잘못된 그 행실을 깨닫고 변화되게 한다면 내가 돌아온 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이 기뻐 찾는 양이 되겠잖아요.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다가 찾으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5절 했네요. 7절 읽읍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교회의 사명은요 회개하는 영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어제의 잘못을 오늘 돌이키는 사람. 10년을 살아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이요 10년간 갑니다. 10년 20년 10년 평생을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나의 잘못된 행실 나의 잘못된 말 습관 이것을요 회개하면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네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나는 일만 나는 고치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거든요. 이 한 가지만 하나님이 고친다면 나는 칭찬받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도사님 없어요? 없어요? 권사님 없어요? 맞습니다. 자기 돌아보면 꼭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 8절 읽어봅시다. 또 어떤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가지고 왜 안 읽으세요 목사님은?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8절. 또 어떤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가지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열심히 찾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친구와 그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놓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는 찾고 그것을 바꾸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을까. 어제 어떤 두 분이 와가지고 오늘 이 예배
꼭 온다 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찌 예배는 안 오는데 저녁 때만 되면 오는가 몰라. 2번이나 저녁 때 와가지고 저녁 식사 먹고. 예배를 오면 하나님 말씀으로요 분명히요 복받을 그 심령이 바꾸어질 상황이에요. 이게 답답하니까,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줍니다. 사람의 말은 해봤자 귀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만나서 잠깐 이렇게 대화하는 건요 이쪽 귀로 갔다 이쪽 귀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심령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 심령의 밭을 갈아엎으잖아요. 돌밭을, 가시와 엉겅퀴 밭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잃어버린 것을 찾을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시간 때우고 앉아있으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그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마음을 청소하는 거잖아요. 내 삐뚤어진 마음을 청소하는 거잖아요. 내 부정적인 말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내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행동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여기서 예수님이 또 회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줬거든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왜 사랑이는 눈으로만 보고 있어? 아니 큰 소- 글자가 작아 보여가지고. 어? 글자가 너무 작아 보여. 안경 안 썼어?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왜 침침해? 소리를 내서 크게 가까이 들고 읽어요. 시작. 12절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목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다. 여기에요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두 아들은요 아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세모원 죄인들, 이 무리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 속에는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때로는 큰 아들이 됐다가 때로는 작은 아들이 됐다가 우리 그렇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회개해야 돼요? 큰 아들이 회개돼요? 작은 아들이 회개해야 돼요? 둘 다 회개. 둘 다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세모원 죄인도 회개해야 되고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도 회개해야 돼요. 모든 세상의 사람은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다. 큰 아들도 회개해야 되고 작은 아들도 회개돼야. 때로는 내가 작은 아들 같은 처지가 되어 살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내가 큰 아들처럼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깊이 있게 묵상해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잔치하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을 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뒤에 땅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마다요 이 방석 2개씩만 지금 풀을 베고 있거든요. 많이 베면 지각이요. 아침부터 반찬을 하니까 그거 2개 뱄다고 지각이요. 반찬 한 가지 못해놓은 콩나물은 데치기만 해놓고 묻지도 못했어. 요거 조금만 요만큼 자른데 한 30분 가불자
그러니까 많이는 못하는데 제가 그렇게 날마다 이 정도만 했으면 저기가 있잖아. 운동량 같이 깨끗할 텐데 그동안 안 했잖아. 그냥 30분만 날마다 투자했으면 반짝반짝은. 풀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권사님 키보다 더 커. 그래가지고 저 안에 호박을 심어놨는데 여기 보면 호박 이파리 있는데 호박 들어가도 못해. 얼마나 정글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베는 것을 노력을 해야지 그나마 조금 정글이 덜 되잖아요. 놔두면 무성해.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검토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자연이면요 여러분 마음밭 정글밭이에요. 정글밭.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 정글밭 아니에요.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고 자연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하루 넘기고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듬고 검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청소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청소하는. 마음도 청소하고 부엌도 청소하고 방도 청소하고 청소하는. 한번 봅시다. 작은 아들이 어떻게 보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생활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있는 재산 다 날려버렸다. 요즘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일단 물질을 주잖아요. 예를 들면 50만 원이 있어요. 그럼 그 달에 50만 원을 다 쓴 사람은요 허랑방탕에 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가요 저축이라는 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축을 안 하게 되면요 반드시 급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자동차 운전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요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막 돈을 크게 물어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저축을 안 해놓으니까요 막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저축을 어느 정도 해놨으면 그래 그 돈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뻥 터졌으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빌려야 돼 빌려. 그래서 빚이 있는데 더 빚이 쌓이니까 스트레스가 막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소득에서요 저축을 하는 사람은 그나마다 좀 어때요? 안정이 된 거예요. 안정이. 내 수입 100만 원 사람이요 100만 원을 다 써버려요. 급한 일이 생길 때는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다가 쓰고 또 항상 다 써버리니까 갚을 수 있어 없어요?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또 빚을 내가지고 갚으니 항상 힘든 거예요. 물질이. 그리고 물질이요 작게 벌어도 저축하는 사람이 훨씬 부자입니다. 예전에라고 보니까 두 부부가 500을 벌더라고. 500을 버는데요 아내가요 항상 모자라대요. 결국은 이혼하더라고. 왜냐하면 사치가 너무 심해가지고 옷도 그냥 적당히 입으면 될 텐데 비싼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감당이 안 돼. 앞으로 아기를 낳으면 이거 교육비도 있어야 되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안 좁혀지니까 결국은 결혼한 2년 만에 헤어졌다. 결혼한 사람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기도받으러 오면 되겠어요? 세대기잖아. 그 옷이 그리 비싼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호랑방탕한 생활입니다. 우리는 막 이 사람만 먼 데 가고 호랑방탕인데 우리 삶 속에다 이걸 적용을 해봐야 돼요. 늘 있잖아요. 저축하고 미래 것도 저축하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1년 먹으면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밭이 있는데도 힘도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비싼 돈 주고 사 먹고 이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허랑방탕한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다 써버린 거 안 기뻐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물질관도 잘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가진 것을 다 써버리고 먼 나라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비로소 굶주리게 되자. 큰 돈을 함부로 써버리니까 굶주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시절에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분들이요 허리띠를 졸라맨 거예요. 막 졸라매서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더니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아프리카처럼 그냥 그렇게 교육도 안 시키고 그랬다면 지금 100년 전처럼 가난하게 살 거예요. 그러나 뭔가 발전된 대로 이렇게 우리가 흉년을 대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하고 또 미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딱 보겠어요. 16절 그는 너무도 배가 고파 돼지가 먹을 쥐 없는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여 많은 일꾼들 먹고 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다 잃어버리고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때로는 우리 환경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냥 마음밭이 그냥 완전히 피폐돼가지고 그냥 가시와 엉겅퀴밭이 돼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고 보니까 그러고 그냥 부부가 다투다 보니까 이혼했네. 이혼하고 나서 이제 살아보니까 힘들니까 그때 제정신 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이 살 때는 소중한지 몰랐다가 이혼하고 이제 따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다 잃어버리고 나서 제정신이 차린 그런 경우도 이런 예가 될 수 있어요. 큰아들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남편이 어떤 아내가 자녀들 서이시면서 엄청 힘들게 사는데 남편이 전혀 아내도 직장 있고 남편이 직장 있는데 아내는 직장 갔다 이 세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그리 바쁜데 남편이 갔다 오면요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자기 방에 쏙 들어가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있고 그러다 그냥 아내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그때 정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할 때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잘못 행하고 있다가 늦게서 뻥 터져갖고 정신이 돌아오면은 그때는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검토해보고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했는가 18절입니다. 그렇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 하나로 써 주십시오. 늦게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 실수하고 사는 존재예요. 어차피. 근데 우리는 실수했다고 해요. 실수했다고 싸우고 삽니다. 왜 그렇게 사요? 왜 그렇게 사요? 실수를 막 지적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부족하고 1초 후에 일 알아요 몰라요? 1분 후에 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 안 것 같거든. 막 10년 후에까지 계획을 세우잖아. 1초 후의 일도 몰라도. 여러분 내가 이제 10년 후에 계획을 세니까 나는 이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1분 후의 일도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분 손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옳은 길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이 둘째 아들처럼요. 이런 상황이 지난날 돌아보니까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이 둘째 아들 같은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한두 가지는 다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도하고요. 거기에 그쳐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제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요도 물어봐야 돼요. 항상 저는 이 문제로 이렇게 아까 서울에서 그분이 그냥 신랑이 스포츠 그것만 하면 그냥 성경 좀 읽어요. 기도 좀 하요. 그러나잖아. 그날 그 집사님도 그러면 집사님은 하루에 성경 얼마나요? 새벽부터 가서 예배 드리고는 안 봐요. 그래. 똑같아. 똑같은데 신랑은 자기 공격하는 자기는 공격하는. 자기 드라마 3시간 4시간 본 거예요. 똑같잖아. 쌤쌤이잖아. 근데 그 나를 볼지를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서 네 안에 들보를 보라. 다른 사람 들보를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쌤쌤이. 우리는 쌤쌤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어? 쌤쌤이. 어떤 분이 와갖고 낮에 식당에 가면 전부 여자들만 기회갖고 앉아서 묻고 앉았다네. 그 와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고 남자들은 식당에서 식당밥을 먹고 여자들은 벌어다 준 걸로요 막 맛집은 다 찾아다닌다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안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대요. 많네. 개 묻어갖고 있잖아. 오늘은 이 집 가서 먹자던지.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50한5대는 갔어요. 그러고 난 저분이 왜 일찍 갔을까 근데요. 그분은요 누가 돈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요 새끼를 다 식당에서 먹어요. 일 안 하고 그냥 멋쟁이거든요. 그게 걸리더라고. 식당 음식을 새끼 다 먹어서 빨리 갔나. 식당 음식에 미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별히 아픈 것도 없는데 갑자기 갔어. 우리는 누구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누가 우리에게 상담해 오면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요 그 사람을요 비판할 수가 있어요.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들어주면요 해결책이 생기거든요. 그 사람 왜 저런 말을 한가 입장을 딱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지금 회개합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22절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이달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렇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자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뭐예요? 완전히 있잖아요. 이제 죄인이잖아요. 죄인. 아까까지는 완전히 뭐예요? 아까는 거지였잖아. 거지. 거지죠? 먹을 거이 없는 거지인데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아까는 지옥이 있는데 지금 뭐예요? 천국으로 바뀌어버려. 누구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요 막 고통의 인의 문제를 그걸 가지고 머리에 이거 막 낑낑거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반드시 그 문제는요 하나님이요 즐거운 일로 바뀌어 줍니다. 여러분이 정말 풀 수 없는 숙제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문제가요 가장 좋은 길로 풀어집니다. 풀어져. 내가 10년 전에 어떤 분이요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요 중학교 때 나가버렸거든. 너무너무 이제 집사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와서 철야 기도를요 수십 년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따라서 나가버렸는데 지금 10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지금 만나주시고 반드시 들어올 때는 세옹지마 좋은 소식을 가지고 들어오게 해주라고 10년 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중보기도를 가끔 했는데 어느 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려서 갔어요. 예배 들어주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있잖아요. 신기하고도 놀랍게 그 아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사장이 돼갖고 아멘. 서울에서 사장이 돼갖고 아멘. 어디에 종용원 들어갔는데 착실하니까 이제 그 친구들하고 떨어져가지고 뭘 사장님이 분점을 하나 냈는데 네가 이걸 맡아서 하면 나가 월급을 많이 줄게 해가지고 분점을 맡아갖고 대학 나온 아들보다도 월급이 많더래요. 아멘. 그게 수십 년 그게 뭐냐 오늘 이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 탕자였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갖고 그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피라 기도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멘. 완전히 여기서 막 옷에다가 막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하고 막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고 이런 즐거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고통당하는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이요 복으로 바꿔져서 아멘.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아멘.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한편 밭에 나갔던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 왔는데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때 그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했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큰형님은요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막 실수를 했고 넘어져고 뻥 터져갖고 망해갖고 있으면 사람들은 옆에서 어째요? 그래 잘 망했다 니 잘 망했다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잘 망했다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간도 그래 형제간도. 예전에요 결혼하기 전에 봤어요. 어떤 집사님이요 막 집을 그리 가난하게 살다가 그분은요 집을 하나 사가지고 2, 3년 있다가 수리를 하고 팔고 또 한 3년 살다가 수리해서 또 한 500더 붙여서 팔고 막 그걸 좀 잘하더라고. 나중에 집이 진짜 생겼어요. 그래갖고 막 형제간을 부르니까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제 같은 교인이니까 구역장이니까 갖고 예배드리는데 막 구역장님이 그래도 형제가 본다 나왔습니다. 왜 형제간들이 안 왔을까? 그냥 형제간이 나보다 잘 때면 어쩔 때는 배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금쪽이를 며칠 전에 보다가 누나가 막 동생이 엄마 없을 때 막 때 동생은 엄마가 더 이뻐라 그러니까 엄마 있을 때는 안 때려 없을 때 막 때리더라고. 형제간도 시기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서 그래 배 아픈 거예요 지금 이제.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데 탈탈 털어먹고 이제 못된 것한테는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지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뭐 돌아봐요. 나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는가. 누군가가 내 형제가 잘 될 때 나는 진짜 진정으로 복을 빌어줬는가. 아니면 어떤 이익이 개입되어서 나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놀아나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린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 잡으셨습니다. 31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순종하는 자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가 막 작은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가서
살지 않고 그냥 착실하게 살고 있는 것도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엄청 실수를 하고 보면은 우리가요 그거를 인정을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막 옛날에 나무 와서 여기 막 상담을 두 사람이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저는요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오면은 꾸중을 해야지 될까요? 칭찬을 해줘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은요 지금요 유치원생이거든요. 영으로 보면. 그래서 절대 꾸중하면 안 됩니다. 애기이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거 한두 개를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을 해. 다행히 그분이 2번 결혼하고 왔는데 그래서 막 칭찬을 했어요. 자기가 말한대요. 칭찬 받을 일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우애가 좋아요. 그래서 칭찬을 해줬거든요. 예, 그 사람은 칭찬을 해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잖아요. 그죠? 예? 그랬더니 다음날 갖고 그 같이 데리고 온 사람이 그 사람요 그렇게 칭찬할 사람 아니에요. 이혼했어요. 이혼했다고 고발을 해. 고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분은 어린애기 때문에 그거 고발하면은 절대 그 영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술을 막 길거리 잔 사람이 교회 왔어요. 그러면 당신은 길거리에 잤어 나가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 구원 못 시킵니다. 얼마나 힘이 들어서 술을 그리 드셨으니까 나는 그보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지금 길에 뻗어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분의 그 사정을 인정해주고 덮어주고 그래야만요 그분이요 그 상처를 치유함을 받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큰아들은 잘못하고 있잖아요. 허물을 아버지는 덮어주는데 그거를 덮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예. 어떨 때는 큰아들 같이 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작은 아들 같이 살 때도 있어도 하나님은 둘 다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둘 다 금쪽입니다. 금쪽.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쨌겠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참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로 내가 죽은 깨가 온 얼굴에 한낱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 사는 것이 힘이 들었을까? 우리 목사님 머리가 안 뽑아버렸을까? 나만 하나만 있은 게 우리 목사님 머리카락이 좀 붙어있지. 하나님이 없었으면은 다 뽑아보지. 목사님, 하나님 교육 참 하나님 만난 거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 것이 다 네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을 살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 내 것인 상급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 실수할 때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가락지를 끼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다시 또 태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의 빽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 여러분 앉았을까요? 여기에 상담 오신 분들 나 하나님 안 믿었으면 쟤지 가버렸을까요? 그 얘기한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사모님 안 해봤지? 해봤어. 아 해봤어? 솔직하네. 정직하고 32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 동성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죽었다가 산 사람이고 하나님이 잃었다가 찾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실수 덩어리를 보고 이 죄인을 보고 세무원이고 죄인이고 바리새파고 율법학자인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잘못을 돌이킬 때 어떠한 상황도 날마다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날마다 생겨요 문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아멘. 기쁨으로 풀지만 내가 풀면 어떻게 풀어요? 전쟁으로 풉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기쁨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여. 잃은 양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잃어버리고 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오늘 또 잃어버리고 내일 또 잃어버리는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들입니다. 오늘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내가 온전한 것 같지만 내게 있는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은 다 내 죄 때문에 오는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급히 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화평과 목이 급히 기쁨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